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주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임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51번입니다. 교동은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푸르름이 넘치는 6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간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어 이 고통과 슬픔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이 국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핍박당하는 피곤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하여 매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선교 2세기를 맞이하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는 과관련 비전센터를 건축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 안에서 능히 해결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예성도들 같이 그 어느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예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사휘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
장에 나가자. 이 거룩한 삶 복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쉬볼레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따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에게 들려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주님의 뜻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5일 목요일은 6.25 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를 좀 살피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가 속한 길르앗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장 11장을 보시면 앞에 있는 장 11장에는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승리를 하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나와서 말하는 내용으로 12장은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은 이것입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다의 대답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당신들은 구해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부르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불렀던 것이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보면 2절이죠. 입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분명히 당신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당신들은 구해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암몬 자손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정작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돕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서지 않다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때 나타나서 따지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원 당시에도 이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을 하죠. 사사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기서도 기도원과 다투려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도원이 모레산에서 처음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러 나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기에서 화를 내지 않고 겸손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2절인데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의 공로보다도 끝에 가서 전투에 참여했던 에브라임의 공로가 더 크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내용이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끝물 포도라는 것은 실제로 주운 포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주운 포도가 우리가 직접 수확했던 포도보다도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주운 포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실제로 에브라임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끝내고 수확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한마디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 결과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실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아서 함께 전쟁을 하자, 미디안 군대를 치자할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을 때는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군사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제서야 에브라임 지파들이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실제로 치열하게 싸울 때는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겼습니다. 이겨서 뿔뿔이 흩어진 군사들에 대해서만 에브라임 지파가 그제서야,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제는 패잔병들이 흩어졌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을 모으고 패잔병들을 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긴 상태에서 도망가는 적군을 추격하고는 부하도 없이 도망가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7장 25절, 그러니까 8장 1절 앞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렙과 스웹입니다. 쫓겨가는 장군이니까 옆에 군사도 없겠죠. 그러니 얼마나 죽이기 쉬웠겠습니까? 그 두 명의 장군을 죽여서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말을 들은 백성은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들 때 구경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드온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참았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아비에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비에셀은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만물 포도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음부터 전쟁을 해서 이긴 그 승리의 전공보다, 그것을 만물 포도라고 하면서 그것보다 전쟁 막바지에 다 이긴 전쟁에 숟가락만 얹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더 낫다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런 기드온의 태도를 보고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기고만장해졌을 겁니다. 사실 기드온이 화를 낼 만도 한 상황인데 오히려 숙였거든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전공이 더 낫다, 우리들의 전공보다 당신들이 싸워서 얻은 결과물이 더 뛰어나다라고 높여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노여움을 풀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사사 입다 때에 에브라임의 못된 버릇이 또 나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고 너희만 나갔느냐? 기드온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입다가 암논과 승리를 했을 때도 입다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만 같으면 좋은데 어찌 보면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1절에 보니까 더 심하게 협박까지 합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악인은 쉽게 변하지 않고요, 오히려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제대로 걸린 것이죠. 어떻게 달라요? 거기에 보면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기도원의 반응에 재미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먹히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을 공격합니다. 어찌 보면 당시 입다의 상황에 공감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11장 그 앞에 사건을 보면 누가 나오죠? 입다의 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딸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니까 아실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고사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원함으로 딸을 잃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힘든 시간에 와서 입다에게 따지는 겁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입다인데, 전쟁에서 이겼으니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입다인데 오히려 와서 따지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결국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모으게 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가짜를 얘기하죠. 거짓을 얘기하죠.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그런데 실제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후손들입니다. 도망한 자들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한 므낫세 후손들이지 에브라임에서나 므낫세에서나 도망한 자들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입다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딸을 잃은 슬픔에 이 기름이 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자기와 자기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기도는 도망한 자들이라고 모욕하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분노해서 에브라임을 공격하는데 유명한 이야기죠. 발음을 쉿볼렛이라 발음하라고 해서 쉿볼렛이라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이란 발음을 잘 못했나 봅니다.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그 사투리를 듣고는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42,0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이 크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나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에도, 소그룹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싸워야 될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도와주지 않고 뒤에서 구경만 합니다.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다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그리고 생색은 더 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일수록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오버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화도 날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시면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일에는 악한 끝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본래 요셉의 아들에게서 나온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원래 므낫세가 장자니까 야곱이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오히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는 겁니다. 일부러 요셉은 맏아들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위치를 그렇게 놓았는데 야곱이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요셉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야곱은 더 큰 자가 된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후로 에브라임은 장자권 지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장자권을 가진 지파라는 거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은 누구 지파요?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입다는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생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누구예요? 기생의 아들인데 실제로는 몸을 파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꼴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장자권을 가진 지파인데 실제로 장자는 루벤이지만 영적인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서열이 다시 영적으로 그렇게 매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보다 못한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 그리고 한갓 기생의 아들인 입다가 나서서 전쟁을 하니까 배가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머리가 되어야 그제서야 일을 하지 돕는 일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을 하라 명했어도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앞에 나서서 머리로서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 만족이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주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연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감당케 하시든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척하는 신앙입니다. 하는 척하며 살면 안 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하는 척하면 하는 걸로 알죠. 믿는 척하면 믿는 걸로 알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누군가 수고하고 있다면 하는 척만 하지 말고 함께 그 수고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 빠져 있다가 회식할 때만 나타난다든지, 영광받는 자리만 탐한다든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폼 잡고 서 있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 저희는 과관련 센터를 건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먼저 터졌다면 시작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앞장서 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 압니다. 6.25 70주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앞장섰던 분들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구경만 했다면, 전쟁을 하는데 뒷짐지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승리가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희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오늘까지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이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웅들의 행위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뒤에 있다가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일이 다 끝나고 정리되고 결과가 좋을 때만 나타나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저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려운 일에 항상 더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오니 또 세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모자람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립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드리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을 담은 예물입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생활 모든 생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뒤에 주보 뒷면에 보면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맥주 감사 주일 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가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시고 찬양하시는 가운데 예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학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 안에 확산이 심해져서 염려는 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각 부서와 시간, 장소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셨을 때 들어오지 못하시는 경우에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주파수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들어오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출석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성도증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식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명함에다가 붙여 드립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갑에도 넣고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함에다 붙여드리니까 오실 때 여러분들이 발급받으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발급받으셨던 분들도 혹시 명함 같은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성도증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붙이기를 원하시면 가시다가 로비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기부금 납입증명 신청을 오늘까지 마감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어서 당회로 모이는데 2부 예배 후에 9시 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손정달 장로님 모친 김진양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 장례식장입니다. 남양주 장례식장에 모셔져 있고요. 이따가 위로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오부 예배가 3시 반 예배인데 3시 반 예배 마치고 4시 40분에 위로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함께 가실 분들은 그때 시간을 맞추시면 되겠고, 내일 발인이 있습니다. 내일 발인은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고 남양주 장례식장에서 7시 반에 발인 예배가 드려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운구할 분들도 필요합니다. 운구위원들이 필요하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의 공사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3층의 외부 비계 설치와 거푸집을 또 제작을 합니다. 이제 2층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3층이 올라가게 됩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비가 오지를 않아서 일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다시 한번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며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에 늘 앞장서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